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절이니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를 따르자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는 그날 끝나고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귀한 절기, 주님과 함께 더욱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그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 동안 순회를 하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번에 만난 여성들 한 500여 명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단 10명뿐이었다. 1921년 남긴 글인데요. 조선 여성들은 그 당시에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 이런 등으로 이름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름을 좀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들여놨어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1920년도 그 당시의 조선의 상황은 가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병자들은 넘쳐났던 시절이옵니다.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이 서양식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서서평이라고. 한복을 입습니다. 된장국을 먹어요. 헐벗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전으로 허기를 때우고 남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거린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사 입히고 환자들을 데려다가 돌보고 그 환자가 버린 아이들을 수양아들 삼고 그래서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요 14명. 아이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함께 생활했는데 그 여인들이 38명. 1921년도 조선 땅에, 한국 땅이죠, 전차 요금이 한 구간에 5전이랬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1922년
공립보통학교 수업료 1개월의 일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1926년에 천일염 100근이 1원 50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이일학교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해서 한국의 자립을, 조선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데 힘썼던 선교사입니다. 강냉이 가루 2홉,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60g 정도요. 현찰은 7전, 오늘날로 약 한 3,500원 정도. 그리고 반쪽짜리 얇은 담요. 22년 동안 복음 사역을 조선 땅에서 성실히 다하다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선교사에게 남은 유품이 딱 요거였습니다. 강냉이 가루 2홉하고 캐시로 7전하고 반쪽짜리 담요. 거적대기를 덮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담요 반쪽을 찢어서 줘서 이 선교사는 반쪽 담요를 갖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답니다. 약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통곡했답니다. 뭐라고 통곡했냐면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녀의 침대 머리 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라는 것을 늘 머리맡에 적어놓고 늘 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죠. 서서평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쇠핑 선교사, 22년 동안 물설고 낯설은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이름 없는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녀는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목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은 예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에스겔 34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지만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구나. 양을 먹여야 될 목자들이 본분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양들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에스겔서에 들리는 거죠. 에스겔 34장 23절에 가서는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내가 먹일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내가 내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일 거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후에 이루어지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십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7일 만에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캄캄한 새벽, 그날따라 장대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던 왕이 도둑처럼 몰래 도망가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왕을 보면서 분노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북궁, 창덕궁, 창경궁이 불타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망하겠죠. 피해버리겠죠. 때로는 돌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무에다가 못을 박듯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꾼이라고. 참된 일꾼들이 아니라고. 사꾼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리가 오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위협이 오고 무서움이 다가오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양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리가 마음 놓고 양을 해치게끔 방치합니다. 그래서 참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적당한 시간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이익과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친히 울타리의 문을 열어 양들에게 자유를 주고 일일이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양들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당신만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봤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옹호하는, 앞을 보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고 이제 밝히 보게 된 그를 오히려 출교해버리잖아요. 내쫓아버리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고 신앙의 목자로서 그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그들이 양의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지닌 그 힘으로, 조건으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당시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 그래서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가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제자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양을 지키는 문이다. 스스로 문이 되셨다는 거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다른 무리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오직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분하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파수꾼이 되셨어요. 문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자처하셨어요. 심지어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목자와 양의 모습을 보면요, 그 울타리는 지붕이 없는 울타리,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울퉁불퉁하게 이 돌을 쌓거나 진흙으로 거친 벽돌을 만들어서 둘러가면서 어설프게 친 그러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푸른 초장을 찾아서 며칠씩 멀리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 양을 이끌고 나가야 되면요, 그 들판에다가 가시나무 같은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양 무리와 그 양의 울타리와 목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칼빈이나 루터는 이 양의 우리를 신약시대의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간 울타리에 오직 하나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양의 문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문에는 목자가 누워버려요. 스스로가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건 울타리를 타고 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절도를 가룟 유다에다가 비유해 볼 수 있고요,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약탈자 강도를 바라바에다가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부분, 절도나 강도나 모두 재물에 관심이 있고요, 재물을 손에 넣으려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며 왜곡된 비진리로 말미암아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올가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1절, 2절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이 단어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양은 하나님이 택한 자, 즉 성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양의 목자, 양의 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양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죠.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성막을 만들려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이에요. 성막문. 성막문을 거치지 않고는 성막 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스스로가 문이 되셔서 그것을 찢고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성도들의 삶의 문이 되셔요. 시작과 끝이 되셔요. 들어가고 나가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셔요. 생명의 주인이 되셔요. 따라서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문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잘 알고 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러니까 양도 나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계신데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그랬어요. 당시 목자들은 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예를 든다면 흰 코쟁이 또는 긴 귀,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징이나 독특한 습관을 보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고, 그리고 양들은 그 이름을 듣고 알았다는 거죠. 개별적인 관심,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너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느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 너희들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 속에 나도 함께 있잖니.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양을 알고라는 단어를 이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요, 알고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허락하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는 분별하다, 마음이나 정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알다, 이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알다, 그런 사람이 있었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대. 요즘 지난주에 텍사스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물 공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전기도 제대로 못 받는 그 어려움 속에 있어요.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랬대라고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아무개와 접촉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와 10년, 20년 살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내 친구를 30년, 40년 알아가는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 깊이를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알되 깊이 알아요. 너무도 깊이 알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해요.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움직임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까? 너무도 양들을 잘 알고 계신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 후에 앞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속삭임 분명히 다릅니다. 달콤하고 아찔한 쾌락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이고요, 영원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파괴이고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양된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그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36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양육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교리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험한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양육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요, 목자는 문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꼼짝을 하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따뜻해서요. 양들의 특징은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이렇게 서로 붙어서요 지냅니다. 그게 서로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게을러서, 달콤해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나와, 아침이야. 물 먹으러 가자. 그런데도 들은 척만 척해요. 가만히 꼼짝을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내어놓는다 그래요. 이 꼼짝을 안 하는 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가서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내어놓는다, 에크발로라는 단어, 원어에 보니까 강제로 몰아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싫어도 목자는 양들을 우리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평안하다, 세상이 너무 좋다, 야, 이런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한눈 팔까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릴까봐 강제로라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서 천국 백성다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죠. 3절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몬 이후에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들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어 그들도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양들이란 뭘 말하냐면요, 히브리 민족을 벗어난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그들까지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참 목자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든 언어권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하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든,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든, 핍박과 탄압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든, 모든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인도해 가셔요. 어디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죄인의 괴로움 속에 있든지, 어떤 나약함과 우매함을 가지고 아픔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쫓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시면서 한 가지 주신 축복이 또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주셨어요.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너희도 나가서 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가집시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내 자신이 우매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 홀로 있을 때 탄식이 내 속에서 흘러나올진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비관하지 마세요. 결코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참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이 지구촌의 영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요, 이 양들을 위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손길로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대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목숨까지 버렸대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움직이는 내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배가 운행을 하다가 부두에 와서는 닻을 내려놓고 정박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어놓으셨어요. 피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왜? 여러분, 양과 목자가 함께 생활을 할 때에 다윗도 그랬지만 밤에 양을 지킵니다. 근데 늑대나 이리가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면 목자는 목숨 걸고 그 무서운 짐승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양은 양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이름을 각자 불러주고 때로는 위험에 빠지면 건져도 주고 짐승이 오면 그것을 지켜도 주고 목숨 걸고 막아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양이래요. 내 양.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인이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어.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넌다. 야, 내가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타지 않게 할 것이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들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다 그러셨죠. 안다. 서로를 안다. 이 친밀함이 없이는 알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힘듦을 알기 때문에, 고뇌를 알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관계성. 이거를 주님은 이미 나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 버려 피 흘려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아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예요. 참된 목자예요.
그분은 구원의 문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30년, 50년 함께 산 아내와 남편도 때로는 못마땅하면 싸우고 자존심 건드리면 등 돌리고 잠을 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양의 문이 되시고 푸른 천장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면서 목숨까지 피까지 쏟으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